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점심에 국수 맛있게 식사하셨나요? 저도 보니까 막 성도님들이 엄청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2그릇씩 드셨다는 거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오후 예배 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이 아하방의 시대입니다. 이 아하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모든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악을 행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아하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대표적인 악이 무엇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나라에 들여온 것이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죠.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으로 덮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그리 시내가를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에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낸 것이죠. 부르심의 소명이 있을 때, 저도 2017년에 이 남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그때 이런 감동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안수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막 이 감동이 되고, 또 많은 저와 같이 안수받았던 이 동료 목회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안수받고 무언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첫 출발이니까 무언가의 기대감, 무언가의 새로운 어떤 이 의욕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엘리야 입장에서도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나라를,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많은 의욕과 열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시냐면 오늘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같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되물을 수도 있는 일. 하나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다름 아니라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 땅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향 땅이 아니라 아주 온갖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우상이 가득한 적진 한가운데로 가라라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 난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 있는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적진 한가운데 가서 아주 처참하게 망해라, 고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온통 사방의 적들과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적진 한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통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엘리야도 그 우상이 가득한 적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뭔가 그곳에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변화와 그 적진을 아주 회복시키고 온갖 우상들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엘리야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르밧에 들어간 엘리야의 현실은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는데 이 보통 과부가 아니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 얼마나 궁핍하냐면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의 비참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진으로 들어간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귀한 일꾼 돼야겠다 하고 적진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곳에 처한 목회의 현실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한 명, 오늘날로 치면 성도님 한 분,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님 한 분, 그리고 교회학교 아들 한 명 놓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 개척을 하고 목회를 나가게 되면 정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젊은 목회자들이 한참 저도 전도사 시절 또 동기들과 막 안수받을 때 이야기 막 들어보면 이런 이 주내원 교육 같은데 2박 3일 가서 막 밤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숙소 돌아가서도 막 이런 여러 가지 목회 비전에 대해 얘기하면 얼마나 막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청년 중심 목회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또 교회학교 중심 목회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 카페 이렇게 하면서 카페 목회하겠다. 나는 찬양 사역 중심 목회하겠다. 막 비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목회 현장에 나가게 되면 현실은요, 청년 교회학교가 뭐예요? 성도가 없는데 무슨 거기서 나는 교회학교 특수 목회하겠다. 교회학교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 현실을 부닥치게 됩니다. 이 성도 한 명도 없는 현실에 대부분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성도가 없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 저도 아내랑 결혼하여 개척을 했을 때 아내가 이제 성도 한 명인데 아이 낳으니까 2명 됐죠. 100%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막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앉아있어요. 아기가 똥을 쌌어요. 이제 기저귀를 갈러 유아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멈췄다가 갈고 나오면, 왜냐면 들을 사람이 혼자인데 그 순간에 5만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새벽 기도 같은 거, 설교 준비 본문을 했는데 성도님이 없으시니까 새벽 기도 본문을 설교를 못하니까 이 A4용지가 한 6개월 동안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시작할 때 막 의욕을 갖고 나는 이런 목회할 거야, 저런 목회할 거야, 막 꿈을 갖고 젊은 목회자들이 시작했다가 그런 현실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이게 무엇을 하는 걸까? 지금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런 의문과 함께 자신의 그 비전과 이 젊음이 허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허비의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순종의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려움들은 목회자들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목사님께 가서 막 상의도 합니다. 큰 기대와 기도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개업 예배도 드려요. 막 속회랑 장로님들 오셔서 막 예배 드립니다. 막 기도 막 하고. 그래서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막 믿음의 뜻 가지고 나는 주일에 장사 안 해야겠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 꿈꾸고 결혼합니다. 연애 때는 남편이 교회 잘 다니겠다고 약속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이, 이런 우리의 이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공고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당장 어려워 보이고 망해 보이고 이거 도대체 미래 없어 보이고 가망 없고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물질과 경제와 건강과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비춰지는 환경,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 내가 벌써 계산적으로 다 파악되는 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첫 사역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방 앞에 가서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이제 또 어디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근데 사르밧에 갔더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한 명과 교회 학교 어린이 남학생 하나 두고 목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지금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적진 한가운데서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뭐 하는 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여 그 자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과부에게 가서 말하죠.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의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대답하면 그냥 떡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만들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말해요? 여기서 저 같아도 그런 이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말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는 아주 이것만을 보면 아주 인간적인 정도 없고 아주 그냥 탐욕스럽고 그 떡 하나밖에 못 만드는 가난한 과부의 그것마저 뺏어 먹는 아주 그런 선지자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엘리야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삶의 모습, 그리고 비참한 떡 한 개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쳤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을 뛰어넘어, 인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친 것, 그 믿음이고, 또한 사르밧 과부 역시 내가 너무나도 궁핍한 환경이지만 나에게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전부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말씀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믿음, 바로 이것이 귀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 바로 이런 것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사람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먼저 먹고 쓰고 누리고 다 한 다음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없지만, 나의 환경이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궁핍하지만, 내가 지금 병들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과부가 그거 떡 한 덩어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마저 엘리야에게 주면은 망할 것 같은데, 그거 주면은 이제 과부는 먹을 것도 없고 끝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살아나게 되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내 눈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환경,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딘버러 대학 총장이며 비교 종교학자이자 오랫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했던 앤드류 월슨이 기독교와 세상의 수많은 타 종교를 비교 분석했어요. 비교 종교학 전문이어서 그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에 대해 말하기를 타 종교들의 특징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타 종교들은 그 종교의 발상지나 그 시작했던 곳을 장소를 가보면 아직도 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흔적들이. 대표적으로 인도에 가면 힌두교 있죠. 네팔에 가면 불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면 이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물론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가 없어요. 그리고 크게 부흥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지였던 소아시아 가면 없어요.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럽도 지금은 거의 반쯤 초토화되어 있죠. 북미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악화되어 있죠. 그럼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여러분 그쪽에 뜨겁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 이방 우상 종교들은 그 종교들의 특징은 형식이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 종교터, 제단,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생명이기 때문에 형태와 형식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잔멸할 것처럼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 종교는 사라질 것 같은데, 기독교가 사라질 것처럼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결국은 역사나 전통과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크게 영이 임했던 적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나중엔 그가 미치광이가 되고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형태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내 눈에 비춰지는 환경을 뛰어넘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뜨겁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임금 삼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썩어 없어질 떡이 아닌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가 다 떠나요. 그때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로 갑니까? 베드로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붙잡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눈앞에 비춰지는 많은 어렵고 힘든 곤고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환경을 뛰어넘어 사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며 사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 사라질 명예와 권세?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받아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을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 세종 지역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의 찬양 부르신 다음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